사장님, 사장님, 추워요, 여기 있으면. 사장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몇 주 전 이 영상을 보는데 만약 제가 저곳을 지나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주적주적 옵니다. 주일이라 옷도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나는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제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막상 이것을 실행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쉬우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우나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우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행실과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당연한 도리인 것이지요. 위임 목사님의 표현을 잠시 빌려 인용하자면, 모든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로부터 이 길은 거칠고 험하여서 강도가 자주 출몰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도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가진 짐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죽게 되어진 것을 길가에 버려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돕지 않고 한번 보더니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레위인이 그곳에 다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가지요. 그 이후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저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지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에 그 사람 태워서
주막에 함께 가서 그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1978년 프리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존 달리와 다니엘 베이트슨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 실험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에게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물 사이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기침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연기자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설교를 하러 가면서 그 사람을 돕는지 안 돕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설교의 주제와 상관없이 두 부류 모두 다 그냥 지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과 준비한 메시지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한편 그 가운데도 도움을 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조사해 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배나 더 이 사람을 도왔다고 하지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매우 큰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라요. 늦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뽑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판기 안에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다가 주황색이 보이면 속도를 늦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셀을 세게 밟아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게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가 된 듯합니다. 그만큼 빠른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분주하고 청년과 장녀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 보느라 그렇게 바쁘시대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으면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바쁩니다. 오죽했으면 백수가 과로사 한다잖아요. 이렇게 너무 분주하다 보면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3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길을 지나갔는지 침묵합니다. 그러나 유독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journeyed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섬에서 배워서 웬만하면 영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journey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특별히 긴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집을 떠나서 긴 여행,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보다 분주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떼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떠나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오른 여행객들입니다. 이 땅의 소풍이 끝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성공에 너무 몰두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가 대학에 입학한 한 청년이 수업이 늦었는지 강의동으로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 그 친구 불러서 묻습니다. 자네 지금 어딜 그렇게 급히 뛰어가는가? 예,
수업 들으러 갑니다. 그 수업 잘 들으면 어떻게 되나? 수업 잘 들어서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고 싶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 가렵니다. 그 이후에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다가 늙어가겠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죽겠지요. 허허, 그럼 자네 지금 죽기 위해 빨리 뛰어가는구만 이라고 했다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너무 빨리 뛰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분주함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분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주함이라면 그 분주함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바쁘게 살고 그저 빠르게만 살고 있다면 그 걸음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은 바로 분주함이다. 우리의 능력은 침묵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지성소에서 나온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너무 분주하여서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왜 바쁘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여나 나를 위해 열심을 내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여행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실천하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모두 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덕목,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가노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하였던 행동과 사마리아인이 취하였던 행동에 한 가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31절에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됩니다.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두 사람에게는 없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내 안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한 장례의 행렬과 마주합니다. 그 성에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애끓듯이 단장의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만져서는 안 될 그 관에 손을 대시지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만지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았다라는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비로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며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행동은 달라지겠지요. 수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 여동생이 암이 걸렸었습니다. 그 암이 얼마나 컸던지 급하게 병원을 알아보고 또 수술을 했었지요. 수술을 일정을 잡고 수술 당일날 그 병원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 자꾸만 암 걸린 집사님들만 보여요. 암 걸린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저절로 가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2년 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원래도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몸이 무너졌습니다. 잠시 찾아뵀는데 얼마나 많이 살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갑상선 걸린 집사님들만 보여요. 갑상선 걸린 그 권사님들만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약 잘 드시고 계시나? 몸 컨디션은 괜찮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들고 찾아가서 기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가족 같아서, 내 어머니 같아서. 누가 그리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그리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안다고 했으나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함께 아파한다고 했는데 함께 아파한 것이 아니었구나. 함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타지에 올라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카운터에 엎드려 있는데 한밤중에 술 취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래요. 덜컥 겁부터 나지요. 아저씨가 물어요. 어디 아프냐? 예,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나가시더래요. 한참 후에 그 아저씨 다시 돌아와서 봉지 하나 건넵니다. 봉투 열어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안에 약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는 청년을 향하여 아저씨가 술 취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지요.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다 너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남들 눈에는 그저 편의점 알바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더랍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픈 그 아이가 내 딸 같고 내 자식 같아서 술 취해 비틀거려도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약 한 봉지 보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는,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서로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고 찬양하였고 기도하였듯이 그 주님의 애달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율법 학자에게 묻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는 자기의 전공 분야이니까 신나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을 해요. 정답입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묻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한 번 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정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대상의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공부 잘해야 사랑을 해줘요. 내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을 합니다. 저희 집만 그렇듯이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그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내준 가족, 목장 식구들,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의 이웃이다. 그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내 안에 그 사람 사랑할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할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 준비를 위하여서 잠시 서울에 올라와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서울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몰라요. 당시에는 젊었고 또 신학을 준비하던 터라 또 마음이 참 뜨거웠었습니다. 사건은 지하철을 탔을 때 일입니다. 지하철 한 칸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출입문이 열리면서 휠체어를 타신 분이, 그것도 그 무릎 위에 이만한 가방을 올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문이 닫히려는 찰나 얼른 가서 그 휠체어를 잡고 안전한 곳으로 와서 모셨습니다. 잘했죠. 혼자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고 잘 붙들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위험해 보여서 아니에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제가 잘 붙들어 드릴게요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는 화를 내요. 이제 놔라고 하셔서 놨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방에서 껌을 꺼내시더니 한 사람씩 나눠주는 겁니다. 껌 파는 아저씨였던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처음 타가지고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영업방해죠. 그분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처럼 돌아보니 청년 시절에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 눈을 감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분의 카톡의 프로필 메시지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창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다. 그 조그마한 글씨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확실한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며 이 사랑의 은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그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저와 같이 사랑이 바닥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바닥나버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나도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지요. 나도 가서 품어주고 싶지요. 나도 가서 용서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도무지 사랑이 없어서 품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어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넉넉히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내 가족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제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우로리 122-1번지 작은 섬마을입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요. 한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자꾸만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즉시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여수 애양원으로 달려오십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손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나 환자 처음부터 대하기에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요. 첫째,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섬겨 가십니다. 당시 예양원 병원에는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만 모아놓은 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증상이 심해서 몸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간호사들도 그 방은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 방에 들어가 그 무너지는 몸뚱아리를 양팔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어쩌다가 환자의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가득 차면 직접 입을 대어서 그 고름을 빨아낸 일화는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 감동을 주지요. 참으로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참으로 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순천에서 공부하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지요. 두 아들의 관이 여수 애양원으로 들어온 날 목사님 부부는 그 관을 부여잡고 엉엉 웁니다. 온 성도들도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하지요. 그리고 장례실이 진행되는 날 목사님은 갑자기 자신의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을 살려야겠다고, 아들 삼아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이를 말리지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어떻게 아들을 삼습니까? 용서하면 용서했지 어떻게 그 원수와 한 집에서 삽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류를 하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죄 많고 버림받고 외롭고 병들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상처받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의 모든 상처 다 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썩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된 나를,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기 전 분주함으로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요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군의 인생임을 명심하고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가십시오. 주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구하여 체험받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넉넉히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우리도 사랑하겠노라 수없이 결단하였건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삶의 여유를 더하사 주변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굳어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사 긍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바닥난 내 마음에 한이 없는 사랑을 더하사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